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나를 악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 양식인 에크로스틱, 답관체라고 하죠. 에크로스틱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33절부터 40절까지는 오연에 해당이 됩니다. 오연. 그 다음에 41절부터 48절까지는 바부연에 해당됩니다. 해, 바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오연과 육연에 해당이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네, 이 두 연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게 해 주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구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렇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알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행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대화의 동물입니다. 호모 코미니쿠스라고 하죠. 호모 코미니쿠스.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합니다. 자신과 또 대화를 합니다.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데 자주 하느냐, 지혜롭게 잘하느냐, 감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가끔씩 어설프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지, 사람은 자신과 항상 대화를 나눕니다. 모든 행동은 자신과의 대화의 결과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반대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분노해서 주먹을 쥐기도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잘 설득해서 납득이 가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자신과의 대화에서 설득시키지 못하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모독했다. 나를 극도로 무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죠. 자신과의 대화를 잘하거나 많이 하거나 즐겁게 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신과의 대화를 잘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은 대화의 상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꾼 사람이죠. 자신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그 대상을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자아, 무능한 자아와 대화하지 않고 모가 나고 각이 진 상처뿐인 자아와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묻는 거죠. 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때는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로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말씀이 글이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모셔오게 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타나가자 이 고넬료는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던지 우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조차도 황송해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고 절하는 고넬료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첫 번째 세 절이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과 계명,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율례의 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도를 배우고자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배우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쉽게 안다고 말하지 말고 또 반대로 쉽게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일생 동안 배우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두 번째는 깨닫는 자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이 없이는 지식이 제 구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치를 따져가며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뭔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실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치로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한 순간에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서 깨어지고 나서야 얻어지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 그 사건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복잡한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순수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죠.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워서 알고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행으로 지키기 힘들다면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알고 배워서 알고 또 깨닫게 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말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려는 노력과 사모하고 즐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길로 행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 마음의 길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하이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을 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은 말씀, 터득한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자신의 삶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둘이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배워서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고 또 깨달은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을 살았어요. 며칠 산 것 같은데 보니까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티셔츠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티셔츠에 글이 써 있냐면요. I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Nothing scares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Nothing scares me. 나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유머를 갖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디자인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겠죠. 근데 이 글을 읽는 순간 사람마다 다 상당히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I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Nothing scares me.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1번, 내가 결혼 생활을 30년이나 했으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둘이 함께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두려운 것이 없다. 3번, 30년 동안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알 것 다 아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4번, 이 여자랑도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는가?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을 잘 골라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0년을 같이 해로하면서 이제는 문제없이 잘 맞춰가게 이게 되었는데 이제 뭐가 두렵겠는가? 30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둘이 한 마음이 되면 뭐가 두렵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뜨겁게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동행하셔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I have been in faithful life. Nothing scares me.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알려고 노력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